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다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기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분이 기도의 응답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분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쭉 적어놨어요. 이건 뭐 우리에게 정말 엑기스 같은 복음이거든요. 고난당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병들었을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받고 유지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기대가 되지요? 네, 특별히 그러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먼저 5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보니까 17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기도의 대표적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좀 약하지만 점점 신앙이 자라는 거고요. 기도도 똑같아요. 처음엔 그렇게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지만 자꾸 체험하면서 하나씩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샘플이 돼요. 모범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면 거기 엘리야의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거기 17장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6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뭘 주게 하였다고요?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거기까지 굳이 가게 해가지고 먹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석을 쪽에서도 물이 나오게 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으러 가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 그 앉은 자리에서도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가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가게 하는 데는 엘리야를 통하여 그 과부를 지금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과부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아이는 어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구제받아야 되는 여자인데 그 여자한테 얻어먹으래요. 참 특이하죠? 그 왜 그렇게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심고 구해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고요, 기도해야 응답받지만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심을 것이 없으면 이제는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우리는 구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나는 심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구제받아야 돼. 그렇지만 이 여자보다는
덜 절박할 거예요. 끝이거든요. 그래서 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니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은밀하게 이렇게 자기 거 나누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선행을 한다고 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을 보세요. 15절. 그가 가서 누구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의 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냥 뭐 구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복합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심고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의 첫 번째란 말이죠. 두 번째는 여기 성경 열왕기상 17장 한번 여러분 17절을 보겠어요. 그 일 후에 이런 기적이 있고 나서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거기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아프면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걱정되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물론 기도했을 거예요. 그 여인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요? 계속 숨 쉬면 안 죽어요. 죽으려면요,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참 다 간단하죠? 근데 이 아이가 숨이 끊어졌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걸 여쭤봐야 돼요. 저 여자 정말 양심도 없어. 왜 나한테 이렇게 비난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때 딱 깨달은 게,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죽은 아이를 딱 데리고 자기 침대에다 눕혀놓고,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내 몸을 딱 엎드려서 엘리야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 말은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도 되는데 왜 애를 눕혀놓고 애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막 그렇게 했을까요? 코와 코가 닿고 입과 입이 닿고 자기의 몸과 몸이 닿고 그러면서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고 차라리 내 혼을 걷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드려도 나중에 기도할게요, 뭐 하라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이러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짝 한번 쪼이잖아요. 그러면 건드리면 빨떡 일어서 무릎 탁 꿇고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생명 걸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생명 걸고.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 다 믿어요. 그러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려고 우리를 훈련시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훈련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책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국가인데 이 중동 지역은 얼마나 물이 부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 뭐 다 죽은 거지 뭐. 이걸 해결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갈멜산에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가 참신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쫓아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게 참신이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걸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너희대로 여기 송아지 한 마리 택해서 거기다 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절대로 불을 붙이지 말고 그냥 너의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 그 신이 참신이다, 나는 나대로 여기다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제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셔야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 그래요. 바알 신앙 저거 봐라, 응답도 없지 않냐, 그걸 가까이 오라 그래요. 그래 불러놓고 기도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35절 보세요. 거기다 물을 부어요. 물을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막 갖다 물을 엄청 갖다 부어요.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 을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휘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라든지 전도하는 바로 그 현장, 이런 데 가서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빨라요. 때로는 안진뱅이도 일어나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 기머거리도 그 귀가 열리게도 해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서? 선교지 같은 데서. 왜요? 복음으로 지금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복음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구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목적을 삼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하나 더 보십시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불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불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부터 하냐면 불이 내리는 것부터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지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9절 4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이랬느냐? 우상 숭배하는 이 마귀의 족속들을 깡그리 없애려고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7번이나 기도하였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면서 비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세 번째 원리예요. 그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어둠의 영, 마귀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하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심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두 번째,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 네 번째, 마귀를 결박시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아이고, 이제 그게 두 번째면 언제 끝난대요? 그래도 시간 되면 다 끝나요.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고보서를 여러분 보시면 병든 자들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첫째는 뭐냐면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 목사님들,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에 오랫동안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역 있는 분들을 초청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에 영역 있는 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서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강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그리고 두 번째요, 거기에 두 번째 보면 여기 한번 여러분 14절을 계속 보겠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기름을 바르라는 건 이 당시 야고보가 살아계실 때는 그게 그 당시에는 약이었어요. 약. 그러니까 약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면 약을 끊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약 같은 거야 끊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약을 끊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편협하게 아이고 약을 먹으면서 약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의사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이사야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를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8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건 그 당시에 무화과 뭉치는 민간요법으로 종기라든지 이런 데 덧난 데다가 붙여가지고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명래 고약 같은 거 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약을 쓰잖아요.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건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의술이나 약을 쓰는 건 의사가 하는 거지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원리가 여기에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6절이네요. 15절인 거예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면서 병을 고치는데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때 너무 불순종해서 이게 생겼나 봐. 아니면 그때 내가 너무 과로해서 생겼나 봐. 혹은 그때 내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아프구나. 이런 게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남을 자꾸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은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치료 안 해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신앙의 멘토가 있어요. 영적인 리더가 있어요. 그분에게 자기가 깨달은 걸 고백하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아픈 게 이것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면, 그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기도받고 나도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싹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고백하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고백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치료받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나 병들었거나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즐거운 자는 찬송을 불러라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 신명기서에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거기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누구와 함께 하도록 돼 있는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 그 중에서 레위인들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를 기해서 이 초막절의 행사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군에서 선교하고 있는 군 선교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 앞에 거기에 이렇게 봉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아니요, 나는 목사님 이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 드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드리면, 교회에서는 규격 딱 돼 있는 거기에다가 다 그 물품을 넣어서,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선교사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을 보내면 선교지에서 그걸 받는 거죠. 시골에서 지금 이렇게 농어촌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도,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동참하라.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16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이니. 이 말은 이미 주신 것도 있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주신 복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드려요. 하나는 레위인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해 동안 이렇게 주셨구나,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주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 헌금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그래서 봉투도 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드리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뜨겁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예물, 레위인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의 헌금을 또 한번 준비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신명기서 16장 17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도 생각하면서 내게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도 드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 힘대로 하나님께 한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노래가 되고 그것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지키게 하실 터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